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빛과 그리고 소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16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큰 근심과 두려움에 둘러싸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두려움뿐만 아니라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을 알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처음 그 말을 들었던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누차 반복하여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물음에 20절과 같은 말씀으로 대답하여 주셨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던 세상은 어떻게 표현하죠?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반대로 깊은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미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의 근심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오히려 그것이 역전되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때 제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이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수님은 잠시 동안 제자들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 곁으로 돌아오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때 제자들이 얻게 될 놀라운 이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쁨, 마치 해산한 여인이 그 아기를 볼 때의 그 기쁨, 그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후에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23, 2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현장에서 근심하고 두려움에 둘러싸인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라고 하시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그것을 제자들은 걱정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또한 가까운 관계에서 멀어지고 단절되고 고립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포기와 절망 그리고 근심 그 자체였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게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큰 격려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또한 그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면 무엇을 제자들이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의 약속은 아까 이야기했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겠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구해야지, 어떤 것이든지 구하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어떠한 자기의 욕심과 또 세속적인 탐욕을 그것을 구하는 기도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다 거짓이구나, 이 말씀이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라는 이 뒤에 나오는 바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또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그들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것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 이러한 기도의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간구하는 자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또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육체는 이 땅에 없을지라도 이 제자들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격려와 응원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들이 구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너희의 기도의 응답의 바로 그 비밀이다,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있지요. 함께 근심하고 또 이 두려움, 바이러스로 인한 이 두려움이 계속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경제적인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앞날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하여 침투하고 계속하여 흔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구할 때에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혹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세상이 또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한 기쁨과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그러한 주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응답받는 우리의 간구,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는 가정과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와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응답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함 받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에 더욱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고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